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이러한 나라는 드물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노르웨이를 보면요, 겨울이면 몇 달씩 밤만 계속 띄어집니다. 그리고 또 여름이 되면 낮만 계속 띄어집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북단에 사는 주민들은 1월 18일만 되면 이제 여러 달 동안의 안개 속에 밤이 이제 끝나고 새아침 태양이 밝아 오르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달에는 많은 사람들이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야! 태양이다! 해가 돋았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친다고들 합니다. 떠오르는 해를 보는 순간에 아침이다! 해가 솟았다! 등등 소리를 지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경토대에서 새해 첫날 일출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차를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 또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이와 같이 해 구경을 하러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 첫날 1월 1일 이 첫날 하나님의 교회에서 영원한 빛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새해를 맞는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할 일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의 이 주제나 내용 가운데서 새해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은 공식은 없습니다만, 감사는 우리는 늘 감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지난날에 한 해 동안에 일어났던 수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우리가 다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하나하나 세밀하게 기억을 하면 감사의 조건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감사하지 못하고 입술에 고백을 하지 못하고 살아간 한 해였음을 생각합니다. 교회적으로는 아껴도 기도할 때 말을 했지만은 이와 같이 빛을 다 갚았으니 이제는 제로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이와 같이 믿음을 지킨 일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고 지상에 있으면서 더욱 충성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지백체가 멀쩡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굶어 죽지 않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오늘 여기 모여 하나님 앞에 첫 주일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도 생각하면 말로다 할 수 없는 은혜 중에 은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망의 새해를 감사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새해를 맞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어떠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달력이 바뀌어지고 또 해는 바뀌어지는데 그 마음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공산주의자가 뉴욕에 있는 콜럼버스 광장에서 소리를 칩니다.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이와 같은 말을 하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기염을 토하면서 우리 공산주의는 사람을 먹이 살립니다. 옷을 줍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한 그리스도인이 그 소리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는 새 사람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들 합니다. 새 옷보다는 새 사람이 중요하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제 아무리 값비싼 새 옷을 입어도 도둑놈은 도둑놈이지 뭐 달리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살인자는 살인자지 더 이상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강도는 강도지 더 이상 새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 강도가 선인이 될 수가 없는 사실이다 이 말이. 그래서 우리의 잘못은 어디에 있느냐, 옷만 갈아입으면 새 사람이 되는 줄로 아는 이 착각 속에 사는 것이고, 한 해가 가고 또는 새 해를 맞이하면 그만 새 사람이 되는 줄로 착각하는 것이 엄청난 착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우리들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지, 새 옷 갈아입으면 새 사람이 된다 이 소리는 절대 누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새 사람이 되어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시편 131편 다윗이 고백한 대로 그는 그의 고백의 서원이 나에게만 이러한 서원이 되지 말고 백성들아
너희들에게도 이러한 마음을 좀 갖게라 하고 말씀을 하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맞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어떻게 하느냐? 1절에 다윗은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 지금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하는 이것은 바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베들레헴 목동에 있을 때 이 시를 읊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1절 말씀에서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겸손하게 나도 살겠으니 백성들아 너희들도 겸손하게 살아보자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윗의 후반기 작품인 이 시는 그가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재기하는 동안에 읊었던 시로서 이와 같이 말을 하면서 나도 겸손하게 살겠으니 여러분도 나를 따라 겸손하게 한번 살아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문제는 교만함이 문제예요. 그리고 눈이 높아. 눈이 높아서 웬간한 건 자기 눈에 안 차.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 겸손하려면 바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만하지 않아야 되고 눈이 높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은 내적인 것이고 인격적인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겸손은 자포자기나 체념이 아닙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이 원문의 내용은 억누르다, 낮추다, 그리고 괴롭히다 이 말이에요. 뭘 괴롭히냐? 겸손은 자신을 누르고 낮추고 자신을 괴롭히는 자기와의 싸움이다 이란 말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어느 제만은 세리가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세계관들은 손을 바짝 들고 중앙에서 하나님 나 이래 했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데 이 세리는 그러지 못하고 가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었어. 성전 저 구석백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고 무가치한 존재이며 얼마나 잘못된 것이 많은 사람인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겸손의 부피는 더욱더욱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신학자 폴리체는 어떤 젊은이가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폴리체는 하는 말이 바로 그래 네가 그렇다면 네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그래 내가 어떤 유명한 사람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분야에서든지 유명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가 겸손하고 겸손해봐라. 다른 사람보다 낮아져 봐라.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을 네가 손수하면 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중형학자 베이컨은 인생은 계단과 같다. 계단을 오르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고 계단을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자신을 알게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체코스로바키아에 낳은 세계적인 작곡가 드보르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민족주의 낭만파 음악인으로서 세계적 명성을 떨치는 사람입니다. 그가 작곡한 첼로 협주곡이나 신세계 교향곡은 음악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 날 드보르작이 존경하는 프라하의 시민들로부터 큰 꽃다발을 구해받았는데 그 꽃다발에 기록하여 있기를 리본을 썼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작곡가에게 라고 리본에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꽃을 받았습니다. 받고는 이 드보르가 가만히 생각하니 내가 받기는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내가 그렇기는 부족하다 생각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되겠구나. 이것은 내가 받을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음악가가 되도록 만들어준 나의 스승 베토벤에게 드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자기의 이 작곡실에
베토벤 상 그 밑에 그 받았던 꽃다발을 거기다 놓고는 자기가 또 하나 더 쓰대. 어떤 쓰를 쓰냐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바로 음악가에게 드립니다 라고 썼더라고요. 근데 며칠 후에 이 프라하 시민들이 몇 사람이 이제 이 더불어 작곡가를 찾아갔습니다. 찾아보니까 자기들이 준 꽃이 책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베토벤의 흉상 밑에 이렇게 놓여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물었더니 바로 더불어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어야 할 겸손의 삶의 대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외인들도 이와 같이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신자가 겸손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주님의 이름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을 높여드릴 때에 그 사람은 분명코 겸손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말미암고 주께로 돌려야 영광을 돌려야 주님이 받으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최고의 겸손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남을 낮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금년 안에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과욕을 버리면서 살겠습니다. 백성들아 내가 과욕을 품지 않을 터이니 너희들도 과욕을 품지 말아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지나친 욕심으로 자신을 망가뜨리지 않겠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왕이 취하려면 무엇이든지 다 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왕이 누리려면 모든 걸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다윗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고 통일 왕국의 주자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욕심을 부리면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욕심을 부리지 않겠다. 과욕을 부리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여기 말하는 큰 일과 미치지 못한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는 허영의 삶이나 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960년대 우리나라의 이슈가 정치적 이슈는 잘 살아보세 였습니다. 그렇죠? 잘 살아보세. 근데 이제 50년 초에 제가 어릴 때 얼른 기억나는 것이 그때 이승만 대통령하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하고 이기재 씨라고 이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나오는데 죽어도 갈아보자 못 살겠다 하면 먹지도 못하면 못 살겠다 뭐자 이래가지고 갈아보자 후보 갈아보자 이런 말을 내가 그 카렌다에 본 일이 있습니다. 예를 보세요. 그래도 별 볼 일이 없었어요. 별 볼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60년에 들어서면서 잘 살아보세 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일이 터져서 결국은 경제적인 바로 중지국 대회에 끼게 됐습니다. 그러나 바로 사는 훈련은 없었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물질로 충족했는데 물질은 잘 사는데 이 영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이 기관이 정부에서 할 기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우리 김용기 장로가 가난 농군학교를 설립하고 영적인 사람으로 켜야 된다. 물질이 풍부하면 이건 나중에 낭패가 된다. 소돔 고모라가 그랬으면 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바로 영적인 사람으로 훈련을 시킨다. 그래서 가난 농군학교가 시작이 되자 박정희 대통령이 안 되겠다. 나라에서 이 농민학교를 세우자. 이렇게 했는데 나라에 세운 농군학교는 그만 시시부시가 없어져 버리고 김영기 장로가 했던 가난 농군학교가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항상 그 자리에 찾아와서 많은 사람들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정부 요인을 보내기도 했다고 이렇게 직접 내가 말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육신적으로는 잘 살았지만 허용과 사치와 낭비의 물결이 홍수처럼 휩쓸고 그 당시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을 내가
낭비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왕으로서 정직한 왕이 되었나 이 말이에요. 사람의 일생 동안 쓸 수 있는 힘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수명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다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한된 힘과 생명을 우리가 헛된 데 낭비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돈은 매우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돈을 벌기 위해서 과욕을 품으면 결국 그 사람은 돈 때문에 인생을 그르치게 됩니다. 쾌락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조건입니다만, 그러나 쾌락만 구하다가 보면 그 쾌락에 빠져서 배가 망신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시간도 그리고 건강도 물질도 올바르게 사용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노력하고 힘을 다해 살되 우리는 욕심을 깨끗하게 버려서 내 분수를 내가 알고 자족할 줄 아는 이와 같은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을 하였으니 우리 역시 다윗처럼 과욕을 품지 않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2절 말씀에서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기와 같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평안한 마음을 내 살겠다. 욕심 안 부리고 어떻든지 백성들만 생각하고 그래 평안한 마음으로 살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 안에서 젖을 빨고 있을 때와 그때가 제일 만족한 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숟가락으로 우리가 우유나 이런 것을 태워서 이유식을 태워서 아이에게 주면 아이가 잘 묻습니다. 싱긋이 웃어요. 웃는데 그 표현과 어머니의 젖을 빨고 먹으면서 싱긋이 웃는 그 표정과는 전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이 아이의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이유식을 빨아먹고 있는 표정은 만족한 표정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있는 그 표정은 행복하고 편안한 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 미술단체에서 평화를 주제로 미술 작품 공모를 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응모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구름 한 점도 바람도 없는 망망한 대해에 떠있는 배 한 척을 그리는 화가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한적한 시골의 풍경을 이와 같이 그리는 화가도 있었고 또 꽃핀 들녘에서 가족들이 소풍을 즐기는 모습을 그린 분도 있었고 너를 이와 같이 이와 석양빛을 바라보는 배경을 하고 한 쌍의 여인이 이와 같이 손을 잡고 걷는 아름다운 모습도 이와 같이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리고는 푸른 초장에서 양떼들이 고요히 풀을 뜯어먹는 장면의 그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공모전의 가장 우수한 작품은 그것이 아니라 거친 파도가 밀려오는 해변가의 작은 오두막집에서 엄마의 품에 안겨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큰 풍랑 소리나 큰 집채만한 풍랑보다도 소리 없이 그곳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어머니의 젖을 빨고 있으면서 가난한 아기의 미소였다라고 했습니다. 아기의 최대의 요람은 바로 엄마의 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안에 돈도 있고 텔레비도 있고 만화책도 있을 것이고 형제 자매도 있을 것이고 장난감도 있을 것이고 옷도 있을 것이고 신발도 있을 것이고 냉장고도 있을 것이고 그 외에 필요한 침대도 있을 것이 다 있을 것인데 이 어린 아기는 서럽게 울어댑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가 그리워서 엄마라고 웃으면 부르게 되어줍니다. 아기의 최대의 행복과 평안은 엄마의 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엄마의 품에서 벗어나니까 아이가 울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시인은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품 거기서
헛된 아이처럼 행복하고 평안을 찾겠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10편 17편 8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 엄마의 품을 하나님의 품으로 말씀을 하면서 주의 날개 그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품, 주님의 날개 그늘에 쉴 때만이 평안을 찾고 안정을 찾고 우리가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찬송가 478장 1절은 주 날개 및 내가 평안이시네. 밤낮 밤 깊고 비바람 불었어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라. 주 날개 및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및 내쉬는 영혼 영혼이 거기 살리라는 찬송의 가사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금년 한 해를 새 출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내가 세상 좋은 거 바라보고 세상 욕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란 말입니다. 이 3절의 의미는 나는 내 인생 하나님을 높이며 겸손히 살겠습니다. 헛된 일에 나의 건강이나 정력이나 소유를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속에 살면서 젖먹고 나는 어린 아이처럼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하고 통치자로서의 백성들을 바라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란다는 말은 원한다는 말이요 소망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는 복음성가 가운데도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한 노래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것은 얻을 수 있지만 만족과 행복은 거기에서 찾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라는 복음성 가사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오늘 다윗은 이스라엘아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원까지 바라면 내가 누릴 만족과 행복도 영원까지 지속되어진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해 태양이 밝아서 이제는 첫날 새해 첫날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가운데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봅시다. 이 한 해 가운데 우리는 욕심을 부리지 말고 자족하며 살아봅시다. 그리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봅시다. 영원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